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눈이 오는 계절에만 스키를 탈 수가 있죠. 스키 시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시즌이 없습니다. 항상 시즌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생에라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지키는 거죠. 평생에. 어떤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때 반짝 지키는 게 아니고 뭐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반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삶이 기도의 시즌이고 우리의 온 삶이 예배의 시즌인 거죠. 고속도로 달릴 때에 그 감시 카메라가 있을 때 그 앞에서 규정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그거 지나고 나면은 또 과속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도로에서 내내 모든 인생의 도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절에서 생각할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9장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의 공의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얘기는 너는 자격이 없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 땅으로 보내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 목적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출발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발인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한 게 결코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제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라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죠. 구원이라고 할 때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게 됩니까? 예, 이것도 또 맞죠. 두 가지 다 맞아요. 구원 받았냐?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것인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하면 말이죠. 과거적 구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구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 구원이 유효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구원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오늘을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아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시듯이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하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냄받은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적으로.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아니면 푸른 나무 아래든지 우상 섬기는 거, 그건 다 파멸해라. 완전하게 다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그리고 작은 산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산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것들 다 좋아 보이는 곳이죠.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곳, 좋아 보이는 곳 아닙니까? 푸른 나무 아래라 그러면 상당히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래에서,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크고 작은 높은 곳에서, 그리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푸른 나무 아래 우리의 우상이 자리하기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성소 안에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같은 곳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작은 산. 우리가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그 자랑스러워하는 게 높은 산, 작은 산에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거죠. 너무 자랑스러운 거, 인간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운 거. 그리고 어떤 힘, 능력, 내 힘, 내 능력을 좀 느껴지는 그 푸른 나무 아래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 개혁한 남유다 왕,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 개혁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때부터 성전 개혁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보통은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이거 개혁해야 되고 저것도 개혁해야 되고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저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이것 좀 고쳐야 되고,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에는 그거 다 개혁할 거리처럼 보이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그게 다 자기의 기득권이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개혁하기가 힘든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 생각한 건 그게 식어버리기 전에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에 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생각이 식기 전에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라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행동하자 하는 거죠.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해요. 성인은, 이제 어른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방식을 얻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는다. 어떤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먼저 해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도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많다잖아요. 아, 내가 그 행동 안 할 걸, 이거보다 그거 내가 한번 해볼 걸, 그거 한번 행동해 볼 걸, 그거 한번 실천해 볼 걸, 그거 한번 도전해 볼 걸, 이게 이제 마지막 죽는 사람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미루지 말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한 것처럼 단번에 왕이 돼가지고 바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행동, 그걸 한번 행동에 옮겨보자 라는 것이죠.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게 계기가 되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동력이 됐는데 그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고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생겨요.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지만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미를 모른 채 흘려 지나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완전하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의심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발견. 그러니까 많이 읽지만 그냥 흘려버리는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재발견한 말씀이. 이와 같은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름만 남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이름만 우리에게 남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기둥이죠, 기둥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방신의 이름을 멸하라. 하나님 이름만 남게 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만 남게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내 이름이 문제죠. 내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한 곳에 다 모여라, 그런 얘기죠.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실 요 한 곳에 다 모여라.
13절, 14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관심이 딴 데로 분산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가는 게 감사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감사죠. 감사는 초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아니하면, 감사 없이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감사 없는 교회가 되면 우리 자신에게 계속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명목상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 이름만 있는 그런 예배일 수밖에, 예배 아닌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없이 우리가 예배하면 나만 남아요. 이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가 나한테 내가 듣기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찬양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찬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초점이 자꾸 맞추어지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름이 남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내 이름만 남는 예배 아닌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없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배함으로 내 이름은 없고 주님의 이름만 가득한 예배, 주님의 이름만 여기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여야 됩니다. 어떤 부족에 어떤 의사가 의료 선교사로 갔답니다. 근데 그곳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시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안과 질환들이 많았는데, 이 의사가 이제 가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줬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했대요. 그 이유는 그 부족의 언어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가장 가까운 말 하나를 가지고서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할게요 그거였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할게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선교사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 선교사가 내 눈 고쳐줬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 선교사, 어디를 가든지 그 선교사의 이름을 얘기한 거죠. 그게 감사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하는 우리도 즐거워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은 굉장히 내가 실망스러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한 곳에 와가지고, 그죠? 막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지정하신 그 한 곳에 와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다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에는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번제물도 있지만, 예물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예물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때의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너희가 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도 그 안에서 예배의 기쁨,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일 때. 아마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마음속에 너무 우울하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지금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마음속에 내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즐거움도 행복도 기쁨도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지금 딱 좋아. 그 얘기 듣고 싶잖아요. 지금 딱 좋아. 나 너무 살쪘지.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반찬 음식이 너무 싱겁지 않아? 아니야, 딱 좋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야, 지금 딱 좋아. 이런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 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이 딱 좋을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돼.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지금처럼 하면 안 돼.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이 말이 당장 위로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중심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